하나님 말씀은 우리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했는데요. 베드로 전서를 조금 하고 또 로마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는 교리적인만 없지만은 그래도 그 단어가 참 특별한 단어가 나오죠.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또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이런 단어들이 참 아주 놀라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그 수신자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데 나그네라는 것은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본향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는데 박해로 인해서 고국 예루살렘 유대의 땅을 떠나서 흩어진 사람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 그들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런 믿음이 금보다 귀하죠. 저도 젊었을 때는 금이 좋았어요. 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차차로 나이가 가니까 믿음이 참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은 불로 정제하죠. 그런데 불을 가지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 흩어진 나그네들의 믿음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사람들은 금을 최고의 삶의 무기로 여기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이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순수한 것인지 또
정말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최고의 무기인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서와 로마서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이 사도 바울, 이 두 분은 약간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다고 뭐 피튀 싸운 그런 건 아니지만 서로 선의의 경쟁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배경이 그렇죠. 학식과 또 집안의 배경, 또 직업,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를 비교하고 또 로마서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베드로서는 기차 양바퀴처럼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세우는 방법은 달라도 방향은 같다는 것이에요. 목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 성경을 더 잘 알아가는 것, 또 두 사도의 믿음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반면에 로마서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죠.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자신을 사도라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같이 행동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예수님을 직접 육안으로 보고 만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또 조금 다르죠. 제자라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지만 사도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주셨죠. 헬라어인데요, 반석,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게바였어요. 게바, 아람어, 이스라엘에 쓰던 언어가 아람어죠. 아람어 게바였고, 또 히브리어는 시므온,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시몬아, 이제는 내 이름을 베드로라,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셨는데, 이 시몬이라는 뜻, 이 단어도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같이 직접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뭐로 바뀌어졌냐? 자신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유가 내가 소유가 아니라 그분의 소유, 예수님의 종, 예수님이 자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와 이 바울, 이 두 사도를 보면서 어떤 분이 더 가까운가, 예수님의 진짜 실력자인가,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두 사도가 각기 맡은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직분을 맡은 사람들끼리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쟁보다는 받은 역할, 사명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는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 수신자, 편지의 수신자죠.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입니다. 나그네들 위해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는 로마의 폭정, 고율의 세금이 거의 40%에 가까웠다고 하죠. 거기에다가 로마에 내는 세금이 40% 정도, 또 성전에 내는 세, 이렇게 하면은 반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 사는 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것이죠. 로마도 가고 소아시아 쪽에도 흩어져 있는데, 이 소아시아 쪽에 흩어진 사람들이 수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먼저 오늘 보면은 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 이렇게 소개 써져 있죠. 여러분, 본도는 본도 그 뜻이 아닙니다. 본도는 지금 터키의 북부 지방이에요. 흑해 남쪽.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발발하려고 하고 있죠. 그 흑해 윗부분에 우크라이나가 있고 밑에 터키가 있는데 바로 그 지점이 본도입니다. 거기에서 왼쪽으로 비두니아가 있고 그 밑으로 갈라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옆으로 갑바도기아가 있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가 있습니다. 이 길리기아는 바울의 출생지죠. 다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도는 여러분 아시고 있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향입니다. 본도가 그쪽 출신입니다. 지금은 터키가 이슬람 국교가 되어서 점차 기독교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 복음이 전해질 때는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중간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했다면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 7절에는 그 편지의 수신자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틀리죠? 흩어진 나그네와 또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이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에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들도 택하심을 받았죠? 택하심을 받았으면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름표를 하나씩 딱 주면 여기에 딱 반복교회 누구 이렇게 쓸 텐데, 그럼 택하심이 증명이 될 텐데, 여기에 택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바로 이걸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예비한 사람들, 즉 유대인 또 이방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전서에 쓴 편지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의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구원에 대해 쓴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전서도 그 쓴 편지의 목적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 또 육신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호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어떤 징표를 원하죠. 눈에 보이는 어떤 징표,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증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기업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시하시는 것, 이것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구원을 미리 맛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호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잠자는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차를 타고 갈 때도 그렇고 누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베드로서에는 하나님 자신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에서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내려진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또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바울 또 로마서의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는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라 하였지만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더 강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어떤 환경에 있을까?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8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8절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니까 어떤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 8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해서도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베드로 사도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이라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믿는 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들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되나요? 우리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그 참됨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환경을 사용해서 그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는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 실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시험이 올 때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시험을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고로 이 원광, 금을 녹여 만드는 온도가 몇 도인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1037도예요. 원광석이 있죠? 금맥이 있으면 원광석이 있는데 그것을 1037도에 녹이면은 금이 이렇게 정제된다고 합니다. 이 딱 1000도의 그 뜨거운 열기로 금을 정제한다고 하니까 그 금의 가치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육안으로 예수를 보지 않고도 그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금을 정제하는 것보다 그 믿음이 더 참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셨죠? 뭐 사진에서 이렇게 예수님 본 적은 있겠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만난 것처럼 삽니다. 또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보기를 좋아하죠. 바로 이런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 여러분 그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질 때 포기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가 전혀 믿음을 갖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어려울 때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믿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서 2장 8절에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고 이방인으로서 차별과 폭행을 받으며 로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도리어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믿음이 온 세상,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도 다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물질의 거대한 힘 앞에서 신앙의 인격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초기에도 우리에게도 많은 시련이 있었죠. 절투산에 가면은 그분들에 대한 비석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순교하신 분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이 기독교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순교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막강한 힘 앞에서 하나님의 원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몸소 증거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또 국교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참 믿음이 로마라는 거대한 세력을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원에 대하여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선지자, 구약에 나와 있던 선지자들이 임할 은혜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어떤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부단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큰 구원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수고로 그분들이 연구하고 노력했던 결과가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반포교회도 그렇습니다. 40년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아마 눈물로 수없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예배당을 갖게 되었고 또 많은 성도를 갖게 되어 우리 믿음의 이 혜택을 본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수고한 덕분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잘 닦아놔야 됩니다. 저도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우리 자녀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참 제 마음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뭐 세상의 물질이나 출세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거를 참 모르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증언하였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깊이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알 수가 없었으나 연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후에 영광이 따를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런 그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선지자들은 이런 노력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자신들이 알지 못할 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들마저도 알기를 원했지만 알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반어법이죠. 반어법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더 증폭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자랑스럽다는 뜻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식민지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할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런 조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럽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전혀 작아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을 좀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참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걸 가지진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현재도 그랬고 과거의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되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의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그분이 구원 자체이시다. 구원은 그동안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오게 된 증거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시작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와 베드로서를 자세히 보면서 비교해 보면 우리 성경을 보는 좀 이 재미 또 흥미도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선지자들에 의한 것이었든지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구원,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귀한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먼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느끼지도 못하고 느낀다 하더라도 당연히 여기고
또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커다란 실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소중함과 복음의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구원의 소중함과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 태도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도 값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에 예배 참석하신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또 반포교회 초창기부터 믿음 생활하신 분들 참 믿음이 귀합니다. 정말 많은 수고와 눈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는 너의 믿음이 진짜 값진 것이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돌이켜서 정말 참 믿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칭찬하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또 이 구원의 이 즐거운 생활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